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형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배웠을 터이라. 곧 계시로 너희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해결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이제 흘러도 사실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면 사실은 강처럼 흘러가도 나는 늘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시면 정말 충분하고 흡족하고 시원하고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이 뭘로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강처럼 흘러가는데 이 강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강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걸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부분들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참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세상 말로 야 멍청아 소리를 그냥 막 질러요. 이 멍청아, 그 엄청난 그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 멍청이처럼. 그러면서 그 은혜를 참 누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주부의 시를 계속해서 쓰는데 그 시들이 그 성도님들이 사실은 삶의 고백을 담아서 쓰는 시들이 사실은 이 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나도 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이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가고 있다고 믿어지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은혜만 됐지 이게 나하고는 별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정말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단지
단어로만 말했던 것이 이 인격이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너무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당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하나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격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줬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두셨던 이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행복과 감격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감추어놨던 이 비밀,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 보면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계시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에게 감춰졌던 이 비밀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것이 감춰졌는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감춰졌잖아요. 그동안 가려져서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행복한 자가 됐고 그는 기쁨에 넘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또한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감춰줬던 이 비밀, 도대체 그것이 뭔데? 아까 그 경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 안에서도 그 기쁨과 행복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는가? 그 도대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의 섭리 계획인데 이 계획이 도대체 뭔데 이런 놀라운 감격을 가질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렇게 흥분이 되고 그렇게 감사가 되고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도 그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건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가 종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정말 대단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엄청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히 쾌우패를 당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마귀를 완전히 쾌우패로 넘겨드리신 겁니다. 이 마귀는 사실 선악과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돼서 마귀는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세상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왕이 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자기 수하의 죄의 종으로 끝까지 그는 붙들고 있을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깊이 침투해 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꼼짝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보면 갖고자 욕심이 나고 나에게 힘들게 하면 미웃고 더 나가면 증오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염려가 되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오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뿌리에서 나에게 이게 깊이 박혔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안 지려고 해서 안 져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그 인간의 본성의 뿌리까지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세상 임금으로 죄를 무기로 삼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꼼짝없이 자기 수하에 붙잡아 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옛자, 타락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이 타락한 자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자아가,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자아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내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실을 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 죄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죄에 종되고 있는 이 죄의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죽으심을 통해 이 자아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제는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제는 왕이 되어 주신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폐업해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죄에서 세상에서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 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 그동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게 감춰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되었던, 가려졌던, 감춰졌던 이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저들이 저러고 있는가? 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들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 열망과 더불어 그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이 분물처럼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명예,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자랑,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달려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이 소식을 이제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것을 듣는 자들마다 놀라운 구원이 곡물처럼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특혜라는 것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의 유업들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한 몸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이제 그 약속의 유업들을 함께 그 유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잘 믿기지도 않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되어졌는데 내 눈을 띄워주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보는 기도할 때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삶 속에 가면 그것이 희미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마치 나와 실질적으로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한 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교회의 모든 것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안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섭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얼마만큼 마음이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하나씩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때 그 말씀의 씨앗들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감춰져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격과 이 기쁨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사실 핍박을 했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어도 아주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해서 없애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죽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사울이 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자질이 있든, 그 사람이 재능이 있든 없든 아무런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 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은 자신이 바로 복음의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아주 내가 못된 나가 아니냐.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꿔서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을 바꾼다든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꾼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정확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요.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걸로 인해서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말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선생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심을 통해 그것이 실질적인 그분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는 내가 육신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도 보고 주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냥 임의적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로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이 내가 허락할 때 내주하셔서 그분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반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잘 되기를 사랑으로 계속 은혜로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돌보시면서 계속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는 내 조급한 마음 가지고 왜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왜 교회는 안 변하나? 내 중심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에게만 집중해.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쉼을 누리는 법을 배워나가라. 여러분, 이 쉼을 누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립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같은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참다운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만 가능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가능해요. 믿음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조금씩 처음에 우리가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셨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인되어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이건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옛날에 불렀었던 찬양들을 생각해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은 꽃동산 내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려고 어린 양이 같이 하고 독사울에 어린 나이가 손 놓고 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독사와 같이 그냥 독을 내뿜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어둠의 그 독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린 양처럼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은혜가 조금씩 스물스물 흘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양처럼 소란 양처럼 손양, 방양, 김양, 양양, 양양, 일양. 양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언제 바꿔주나요? 여러분이 밖에서 은혜가 흘러가면 그 은혜가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실 때 나는 못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어려운 환경 나갈 때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게 딱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딱 새겨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완전히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떡하냐? 내가 할 일은 오직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리 전능하신 주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참고 그래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게 과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이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구원이 0.1%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다 이미 끝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것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자. 그 길은 산길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에서 내가 다 이것도 다 하실 때, 십자가에서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성소와 휘장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담, 죄의 담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은 뭐가 갈라졌냐면 여러분이 죄된 육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고 믿는 사람,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믿고 경험하려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은 보고 믿으려고 해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고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만나가 내려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고, 근데 그거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린 아기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냐면 이게 도마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살아계신 역사를 많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산 역사를 통해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도마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는 굳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8일 뒤에 이제 도마가 있고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참자국을 만져보고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고로 나를 믿으리가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잘못을 그는 알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뭐냐?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았어요.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구원의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것을 그 사실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30배로 60배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어떤 약속하면 반드시 믿을 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 것을 드러내는 영광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삼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신 책, 드린 책 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보면 제 4장에 보면 사실, 믿음, 감정,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감사가 일어나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 감정. 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성격과 생활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을 나타낸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이들과 관련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올바른 순서를 놓는 것이다. 이 올바른 순서가 사실, 믿음, 감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지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결과만 기대하면서 감정을 내 앞에 두려고 한다. 은혜만 받으려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순종하려고 하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면 믿음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감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앞세우고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를 먼저 놓지 않고 지금 먼저 놓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지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결과만 기대하면서 감정을 맨 앞에 두려고 한다. 이들의 순서는 감정, 사실, 믿음 또는 감정, 믿음, 사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감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을 먼저 찾는다. 이는 마치 혹한의 추운 밤에 난로에 벌겋게 타오르는 불 곁으로 가기를 거부하면서 따뜻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과 같다. 마음의 축복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하고 가능한 순서는 마음의 축복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가능한 순서는 바로 제목에 나타났듯이 사실, 믿음, 감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실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기쁜 감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시 올 수도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후에 올 수도 있다. 저는 이 부분을 100%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 들쑥달쑥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좌우가 됩니다. 분위기 따라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뭐냐? 이분이 얘기했듯이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진리 사실입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이미 주님이 이루어오신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걸 따라가지 말고 이 믿음을 따라갈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기쁨도 오고 때에
들어오고 감격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어져야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사고가 되어지는, 묵상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의 기초 안에 둘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은혜만 받으려고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려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것을 사실로 잡고, 그 성경의 토대로 사실로 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응할 때 그 뒤에 반응의 역사는, 감정은,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물론 막 닥쳐보면 깜짝이야 놀라겠죠. 아직 안 당해본 일은.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최하 20년, 30년, 40년, 때따라 50년까지 하셨어요. 신앙이 왜 세워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오고 참다운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이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벅찬 감동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올라가는 은혜를 그 믿음으로 계속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당신이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애물이 처리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턱 놓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다 이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은 예수님이 다 제거해 놓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구세주 안에 계셨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세상과 그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누립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들, 친구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너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죽은 거예요.
깨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저도 받으세요. 그러면 즉시 모든 혼돈과 이 모든 것들이 복시 즉시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이미 주는 강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이거를 누리냐 못 누리냐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게 다 주님 생체해 보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취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있는데 주저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불렀었던 찬양처럼 요단강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면 요단강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을 믿읍시다. 삶에서 주님을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지체들, 그분의 거룩한 유업을 함께 누리는 지체들, 그분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 이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업체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유업과 땀이 기름진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부어지는 통하여 저들이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방법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양 262장, 믿음은 들리고 사랑들은 변하여